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곳저곳 봐 가는데요. 주일 설교로는 오늘이 출애굽기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율법, 둘째는 성막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율법, 성막. 율법과 성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핀 부분은 율법 가운데서 한 부분을 살폈고요.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한 부분을 살핍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이 성막의 제작을 지휘했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총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일에 협력했는데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들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어떻게 쓰죠? 자, 그렇죠.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이 성막 짓는 일에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성막 그리고 또 성소의 물건들을 만드는 일에. 근데 그 재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부으신 지혜와 총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자, 사람들의 이 재주,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각 사람이 가진 이 다양한 재능과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혜, 재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6장 앞부분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35장 뒷부분에도 보면요, 30절, 31절, 34절, 35절에 그런 내용의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재능 그리고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재주와 재능이 다르죠. 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만들고 잘 고치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아주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기계치도 있고 길치도 있습니다. 또 수리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술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 잘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청소나 정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잘하는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크든 적든 간에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 재능, 그 선물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태도입니다. 얼마나 그게 뛰어나냐 좋으냐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선물로 받은 재능 또 지혜에 대해서 갖는 태도, 자세,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그냥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각 사람에게 있는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알아준다고 해서 나 혼자 잘난 것도 아니고요.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나 혼자 못난 것도 아닙니다. 어떻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겸손해야 되고 그 앞에 진실한 태도,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지혜 그리고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새길 내용이 뭐라고요? 내게 있는 지혜와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뒷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곧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일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6장 앞부분을 읽었잖아. 이 뒤로 쭉 39장까지요. 40장이 출애굽기 끝인데 39장까지 성소의 성막과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이미 25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이, 설계도가 전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면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앞에 이렇게 만들어라고 세세히 말한 거를요, 또 그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그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36장에서 39장까지. 왜 그럴까요? 그냥 그대로 했다라고만 쫙 써도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그대로 반복해서 상세히 나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고 이렇게 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리는 우리가 늘 반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쓸 물건, 성막 자체 그리고 성소에 쓸 물건을 만드는 지혜와 재능도 중요하죠.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막이 되고 성물이 되는 관건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명품으로 만들었냐, 그게 아닙니다. 완벽한 솜씨로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성막이 되고 성물이 되는 것이에요. 초점이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멋지게 완성품이 돼서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혹은 좀 작아도 초라해도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면요, 그것은 거룩한 성소가 되고 성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둘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셔지는 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 기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거룩한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 나왔어요? 어느 나라에 있다 나왔어요? 이집트에 있다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나왔는데요, 그들이 노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노역의 대부분이 뭐였을까요?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본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죠. 여러분 다 아는 건축물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의 사이즈, 피라미드는 다 아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신전들의 사이즈는 어쩔까요? 이집트의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몬 대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요, 이 거대 대열주실이라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요, 이게 어른이 한 7, 8명이 이렇게 양팔 벌리고 삥 둘러도 이렇게 감싸지지 않을 정도로 둘레가 어마어마한 15m나 되는 그런 그 기둥 하나가 그래요. 어른 7명이 이렇게 펴고 7, 8명이 해도 다 싸지지 않는 그런 기둥이요, 23m 높이입니다. 23m면요 웬만한 10층 건물쯤 돼요. 그런 기둥이 134개가 쫙 서 있습니다. 가면 그 규모에 압도당하죠. 그래서 그 신전 규모가요, 이 길이가 2km예요. 길이가 2km. 그 다음에 폭이 약 한 5, 600m 됩니다. 신전 하나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신전들의 규모는 보통 그렇게 커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을 때도요, 이집트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이스라엘이 그 폐역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다 어디서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봤던 거 본따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을 때도 이집트에서 본 것을 본따서 그 양식을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물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지혜와 재능을 한껏 부풀려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소의 크기예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성막으로 짓는데요, 자, 몇 폭 휘장이라고 하죠? 10폭 휘장이에요. 우리 옛날에 치마를 뭐 5폭, 뭐 8폭 치마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을 10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폭짜리 그 한 폭이 거기 나오잖아요. 28규빗하고 4규빗이 한 폭이에요. 그 폭을 10개를 쫙 늘어나서 그걸 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5조각 5조각씩 덩어리로 만드는데요. 거기 나온 그 규빗을 환산하면요, 폭 하나가 12.6m하고 1.8m예요. 근데 그거를 10개를 붙이니까 1.8m 10개 18m죠. 18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재봤어요. 딱 여기 벽에서 저 뒤에 계단 내려온 벽까지 그 정도가 한 18m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 끝에서 저쪽 뭐 방송실 저 안쪽, 유아실 안쪽 벽까지, 부엌 안쪽 벽까지 딱 하면 그게 한 12, 3m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휘장을 전체를 쫙 펴면, 바닥에 쫙 펴면 정확하게 이 뒤에 청소년실 빼고 우리 예배당 전체 공간을 쫙 덮습니다. 크죠? 근데 그것도 이 중간에 이 기둥을 세워요. 몇 미터짜리 기둥을 세우냐면 4.5m 기둥을 양쪽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이 폭이 4.5m, 4.5m 폭이 있고 4.5m 높이로 이렇게 쫙 해서요 13.5m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벽을 쳐가지고 그 장막을 딱 위에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크기는요, 여기서 저쪽 뒤에까지 우리 예배당 전체의 절반 정도, 그리고 그 위에를 이렇게 장막으로 딱 치게 돼 있어요. 크죠?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성막의 사이즈가요, 이게 높이는 4.5m니까 약 2층 건물쯤, 여기서부터 치면 1층 높이로 올라가겠죠. 딱 이 절반, 우리 예배당 절반 사이즈에서 위로 딱 한 층 더 올린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휘장으로 거기를 딱 덮습니다. 아주 크죠. 파라오를 깨고 이집트를 나온 위대하신 여호와, 그분을 모실 만한 규모의 사이즈죠. 참 놀랍습니다. 이게 성소의 기본 식양이에요. 그 밖으로 이제 뜰이 있고 울타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거대한 신전들에 비하면요 너무 작습니다. 작다 못해 왜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뭐 직접 가서 피라미드를 본 사람은 없고 또 아마 룩소르의 아몬드 신전도 가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가본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만리장성을 쌓은 재료가 뭡니까? 돌, 흙, 자갈이에요. 근데 돌, 흙, 자갈 말고 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정말 많이 들어간 거, 수많은 민초들의 생명. 만리장성을 지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사 중에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노역에 지쳐서 죽고, 그냥 그대로 묻고 그 위에 계속 지었어요. 자, 노예들 데려다가 신전 짓고 피라미드 짓고 하는데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민초들의 생명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고대 건축물들을 볼 때 와 하고 감탄할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평민들이, 하층민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을까, 희생당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를 짓는데요, 그런데 그 명하신 성막의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작아요. 우리 하나님이 작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사이즈가 작아서 성막도 좀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작게 지어야 하는 겁니까? 이 집 두상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훨씬 몸집이 작으시니까 조금 아담하게, 스몰하게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어마어마한 짐을 막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섬김받기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는 처소 아닙니까? 파라오를 굴복시킨, 이집트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소 아닙니까? 그러면 좀 심한 말로 이집트 자식들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좀 뽀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걸맞는 성소를 지어야 된다면 어떠겠어요? 이스라엘이 다 죽어나가도록 노역을 하고 자기를 전부 들여서 짓는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영과 허세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작은 성전을 요구하셨어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 정말 작은 성소를, 크지 않은 성소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작은 처소에 자기의 임재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크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크다고 적다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안 계시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그들의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거하시는 것이죠. 작은 헌신도 크게 받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작은 헌신도 크게 받아요. 내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것도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하나 주듯이 정말 큰 것도 줄 수 있고요, 정말 작은 걸 받아도 작다 여기지 않고 정말 크게 받습니다. 그게 사랑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다고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화려함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두에 말한 것처럼 받은 재능과 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크게, 위대하게가 아니에요. 멋지게, 화려하게가 아닙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사랑의 헌신, 기쁨의 헌신으로 채우면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경쟁심으로 할 것도 아니고요, 또한 율법의 멍에로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들을 모았는데요,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소를 짓는 책임자들이 이제 그냥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5절 뒷부분 보실까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도 보십시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지금 자원하는 예물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채워야 그게 채워지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성막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지어가는 신령한 집,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신령한 집을, 신령한 몸을 지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이상의 것이에요. 조직된 교회 그 이상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주어진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신령한 집을 짓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영에 이끌린 무모한 헌신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소두에 말씀드린 내용 뭐였습니까? 내 재능과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자원해서 사랑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그 사역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임을 깊이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행해가면요,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는 걸 물량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이 가졌는데요, 우리 주변에 충분히 보이잖아요. 많이 가졌는데 전혀 넉넉하지 못하게 부족하다는 탄식만 늘 쏟아내며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부족해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늘 넉넉하여 남는 것처럼 풍족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 내 삶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모두의 삶이 넉넉하기를,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세요. 바라십니다. 우리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건이 내게 주신 재능,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 자원하는 헌신으로 행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넉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그런 삶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먼저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주신 지혜와 재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재능이기에 작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음을, 크다고 뽐내고 자랑할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과 허영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조각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빚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 우리 태도와 행동에 말씀 순종이 담기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헌신으로, 즐겁고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또한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지체들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 이 땅 하나님의 교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